오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가 작고 상가에 있어도 괜찮아요. 교통이 불편하고 시설이 열악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통해 은혜만 받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요,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이분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행복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붙잡고 있고 그 본질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 듣는 시간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듣고 나면 종종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달라졌습니다. 신학교 1학년, 2학년을 지나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의 설교를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은 더 깊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학, 예배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다른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변화되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저는 말씀을 전공했던 사람이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기쁨도 변화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렸을 적에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폭포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위로 솟구치는 것이 아니구나. 제 자신이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부부가 주일날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말을 배운 유치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한다면서 여행 가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달 전에 배운 주일 성수의 원리를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해 주더라 합니다. 애가 놀러 가지 않겠다고 하도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서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들은 일주일 전에 들은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는 몇 달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보다 몇 배 강력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엄마 아빠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구나. 오늘 말씀은 산상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산상복음의 말씀입니다. 산상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해서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산상복음 중에 가장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부분이 어쩌면 산상복음 중에 팔복 말씀일 겁니다. 지구상에 사는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시편 23편과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과 또 시편 1편이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산상복음 말씀일 겁니다. 또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말씀, 박사 논문을 가장 많이 써내는 말씀이 바로 또 이 팔복 말씀입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가장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도 이 산상복음 중에 팔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러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려 2000년간 토론을 해왔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몇 년간요? 2000년간 토론을 해왔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마음이 공허해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적으로 억압된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련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성 해방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자들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천국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과 천국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상처로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처로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세관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관일을 담당하는 세리들을 매우 싫어했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던 모양이에요. 한 1m 56?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비켜주지 않았어요. 삭개오를 왕따시켰습니다. 답답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 쪽으로 걸어오셔서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시며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죠. 삭개오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미움받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죠? 그런 상처받은 그 마음을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복수라는 것으로 끄집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받은 자신의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그 상처, 그 아픔을 사람들에게 꺼내놓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기꺼이 작은 키로 버둥거리면서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천국을 소유한 겁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그냥 나오자. 상처받을 일이 없지요. 열심히 하지 않으니 아픔을 당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헌금해요. 왜냐하면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보험용으로. 누가 상처받아요? 열심히 하려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헌신하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번 키워보세요. 내 속으로 뺀 내 자식인데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부모도 상처받아요. 자식을 키우면서 아픔을 경험해요. 상처를 받아요. 어려움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남이 자식을 놓고 상처받는 부모는 없어요. 제가 왜 울지? 이러면서 건너집에 호돌이가 그렇게 아프대. 어이구, 이런 부모 있어요?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상처받는 것, 부모가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마음을 들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천국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구약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후초로 들어온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괄시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넉넉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볼 때에 술 취한 여자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속이 구멍이 뻥뻥 나고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한나는 첫째 부인으로서 브린나에게 충분히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의 권리로서 둘째 부인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모, 이모,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칠촌을 찾아다니면서 브린나를 저주하고 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처의 복수를, 그 에너지를 복수로 쓰지 않고 그 에너지를 품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찾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쏟아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에게 천국을 주셨고 그녀는 그 시대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미국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 이재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한국 여자분입니다. 그녀는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어려서부터 상처를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여자이니까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겠어요? 사춘기 때 어떻게 했어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화가 났어요. 복수하고 싶었어요. 때로는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보통 아이들은 그런 상처 때문에 버둥버둥거리다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인데 이분은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런 분노의 에너지를 세상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교 교수가 되자.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너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How are you? 그럼 Fine, thank you, and you. 맨날 이거밖에 못하면서 무슨 미국에서 영어 교수를 하냐. 이분이 한국의 한 지방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한인교회 한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봉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죠. 물질적으로도 힘들었죠. 또 이제 영어 막 배워가면서 공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다시 비전을 기억하고 또 비전을 기억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결국 자신의 꿈을 이뤄서 대학교 교수님이 되었는데요. 글쎄 몇 살 때 대학교 교수님 된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물론 안 놀라겠지만 31살 때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31살에. 이분이 이제 미국에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 온 한국 유학생들에게 이제 간증을 하고 또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해 주면서 늘 반복적으로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늘 이것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의 그 에너지를 어디로 들고 가고 있습니까? 상처받은 심령이 이 시간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가난해졌습니까? 그 마음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기적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외로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외로움으로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84세의 할머니가 등장하죠. 이 할머니는 결혼 7년 차에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보통 15살에서 17살에 결혼을 하니까 2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홀로 6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혼자 60년을 살았어요.
지금도 과부는 매우 힘들지요.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의 사회인 유대 사회에서 과부로 60년을 살았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 당시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태어난 지 40일째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40일째가 되는 그날에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안나 할머니가 날마다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선교사, 전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987년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발표가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랜 시절에 발행된 책이 지금도 베스트셀러로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현대인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책의 주제가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경험할까요? 왜 먼 산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아득함이 넘치고 하늘에 떠가는 조각구름을 바라볼 때 가슴에 어떤 공허함이 채워지고 노을이 지는 것을 볼 때 뭔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것일까요? 가족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득 인생은 결국 혼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자꾸 외로움을 느끼나요?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비로소 외로움이 끝나고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안나는 외로울 때 성전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일부러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울 때마다 그 외로움에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찬송하고 주님을 찾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한 여자 청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큰 상처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요. 그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도 학교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들이 다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혼자 다니지 못한다. 이거 정말 큰 고통이고, 예, 어마어마한 외로움이죠. 이 청년이 친구도 없이 홀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교회에 가서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정말 복되게 살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일단 집안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집안이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변변한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은데 자기 자신 너무나 초라하고 부끄럽고 연약한 거예요. 고민에 빠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자격이 없어 보여요. 너무나 답답해서 동네 한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부흥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딸로 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해서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해 줬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자매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글씨를 몰라요. 전 기도할 줄도 몰라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목사님이 가슴이 툭 떨어집니다. 그 자매의 두 손을 잡고, 그럼 자매님, 제가 대신 기도해 줄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제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만남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기도를 본인이 곰곰이 되새겨 본 후에 그것을 찬양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214장이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외로울 때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에 자기 안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 외로움을 주님 앞에 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기도하시고요. 더 찬송하고요. 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요.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내 것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뜻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 우리는 고난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으로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이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배를 모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아둥바둥을 했어요. 근데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자기 힘의 한계를 뛰어넘은 풍랑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주여 주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을 뛰어넘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요.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지요. 아둥바둥거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로소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이분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구나. 바람과 바다를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면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겠구나.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으로 가난한 심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심령이 텅 빌 수 있습니다. 그때 복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깨우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 중에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한 분들이 많아요. 잘 먹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보이면 이 사람 맹인 아닙니까? 시각 장애인 아닙니까? 예, 영적으로 시각 장애인이죠. 자기밖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마음이 비워지면, 고난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우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여령 박사께서 평생 기독교를 비방하며 살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노년이 되어 전도하며 다니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심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녀의 고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장관이었지만, 학자였지만, 교수였지만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머리 위에 떨어진 그 고난을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었어요. 고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삶의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치와 자기 인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고난과 아픔이 그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그 문제를 들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녀의 것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론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천국의 능력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고난의 아픈 가슴을 들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1학년 때에 3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벽 신문을 돌려야 했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까요? 배달을 빨리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신문 150분을 옆에 끼고 달리다가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정강이도 깨져서 바지가 피로 물들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겨울이니까 더 아팠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일어나 땅에 너부러진 신문을 주워 담고 다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그런지 학교에 등교하는 여학생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고개를 숙이고 갔다가 교회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어린 마음에 슬픔을 주님께 다 토해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것이 제게 축복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외로운가요? 상처받았습니까? 그 심령을 주님을 찾는 에너지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늦둥이를 낳고 나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엄마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늦게 애를 낳다 보니까 얘는 항상 약해 보여요. 여려 보여요. 애가 어리버리해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아무 일이 없어도 가슴이 그냥 막 아려요. 그래서 애가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늦둥이로 태어나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늦둥이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늦둥이에요. 아버지 한번 부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 언제든 달려오실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